오늘은 성령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올해 초에 디즈니 플러스에서 운명전쟁 49라는 프로그램이 화제가 됐습니다. 보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봤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내용이 뭐냐면 무당, 타로 마스터, 사주 전문가 이런 사람들 49명이 서바이벌로 경쟁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이 프로그램이 공개되자마자 디즈니 플러스 한국 가입자가 막 폭증했어요. 글로벌 6위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최종 라운드에 오른 무당들의 예학이요, 최종 라운드에 오른 무당들은 이제 영험할 거 아니에요? 그 무당들의 예학이 2029년까지 찼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 시청자 중 다수가 청년들이라고 해요. 이게 참 흥미롭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공지능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AI 시대를 살아요. 인간보다 더 똑똑한 무언가를 우리는 가질 수 있는 시대를 살아요. 과학이 우주의 끝을 탐구하는 시대를 삽니다. 이 합리적인 시대에 청년들은 무당의 점괘 앞에 줄을 서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옛날이라면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시대에도 오히려 더욱더 무당에게 줄을 서요. 모든 것이 더 잘 보이는 시대에 정작 자기 인생은 잘 못 보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하는 시대에 정작 자기 자신만은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묻고 싶은 거예요. 가서 뭐라고 물어봐요? 내 운명은 어떻게 되는가? 누가 결정하는가?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한 가지 인상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이혼 숙녀 캠프에서 이제 잘 알려진 이호선 교수님 여러분 아세요? 막 부드럽지만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는 교수님 계십니다. 그분이 이 운명전쟁 49의 운명사자 역할로 출연을 결정했다가 첫 회 녹화 후에 자진 하차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며칠 뒤에 자기 SNS에 짧은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사자성어로 시작했는데 자괴지심,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는 마음이라는 단어였어요. 그리고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누가 뭐래도 저는 평생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을 늘 의식하고 저와 함께하는 모든 내담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담자들 중에서는 불안보찜을 치고 점집, 종교기관 그리고 상담 현장을 오가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때문에 상담과 무속의 차이도 잊지 않고 공부합니다. 운명을 읽는 것인지 운명을 찍는 것인지, 상담과 무속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연구하면서 그 속에서 저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합니다. 최근 방영된 프로그램에 1회 만에 내려온 건 막상 시작하고 나서야 제가 나설 길이 아닌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보다 신중하게 나아갈 길에 앞에 서야 함을 배웠습니다. 이 나이에도 부끄러운 방식으로나마 다시 배웁니다. 들어선 길에서 돌아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마음이 좀 뜨거워졌어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한 그리스도인이 자기의 자리를 찾아간 이야기입니다. 출연료가 적었겠습니까? 인지도가 더 올라갈 기회였을 거예요. 자진 하차로 인해서 손해도 감수해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어느 자리로 돌아가요? 어디로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자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는 자리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요, 오늘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이호선 교수님이 자신에게 물어봤던 질문과 같이 우리가 매일 마주해야 할 질문입니다. 나의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다 대답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시죠. 제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다. 우리 그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은 그 대답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입으로는 예수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이 어때요? 모습은 다른 주인을 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간극 앞에서 우리가 낙담해요. 좌절해요. 나 왜 이럴까? 신앙생활한 지 내가 몇 년인데 왜 변한 게 없지?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본문은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그리고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사람, 과연 그는 누구인가? 오늘 본문을 따라가면서 우리 그 답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본문은 단도직입적으로 이제 두 사람을 보여줍니다. 한쪽은 육체가 주인이 된 사람이고, 다른 한쪽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입니다. 우리 16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게 갈라디아서에 쓴 사도 바울의 편지인데요, 갈라디아 교회는 당시에 큰 혼란이 있었어요. 뭐냐면 한쪽에서는 유대주의자, 유대인 중에 예수님을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주의자들이 그럼에도 할례를 받아야 그리스도인이 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또 다른 한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율법으로부터의 정죄로부터 이제 자유해졌고, 그러므로 이제 육체의 욕망대로 살지라도 구원을 받는다,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게 율법주의와 방종주의예요. 바울은요, 이 두 그룹 다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율법주의도 방종주의도 아닌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 곧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었습니다. 누가 너의 주인인가? 이런 질문이에요. 율법인가? 아니면 육체의 욕망인가? 아니면 성령이 주인이신가?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은요, 육체가 주인된 사람의 모습을 먼저 적나라하게 보여줘요. 19절에서 21절까지 무려 15가지의 죄목이 나열되거든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니라. 이게 육체에 매여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래요. 여러분, 이 15가지의 죄들을 잘 묶어보면 4가지의 영역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영역은 관계의 영역이에요.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투기, 이 7가지 모두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관계의 영역입니다. 다른 사람 SNS 보다가 내 삶이랑 비교해서 마음이 조금 그렇고, 더 나아가서는 비관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잖아요. 누군가의 행동과 그리고 거칠은 한마디에 며칠 동안 분노가 막 올라와서 가라앉지 않잖아요. 교회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누군가가 끊임없이 다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본문이 말하는 시기, 분냄, 분쟁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에 막 사로잡히면 문제가 더 심화돼요. 당을 짓고 분열하고 누군가 원수까지도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영역은요, 정욕의 영역이에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술 취함, 방탕함. 이거 굉장히 노골적인 죄들이죠. 혼자 있는 순간에 막 스트레스 받을 때 여러분 무엇을 하십니까? 어떤 자극을 찾아다니고 어떤 자극에, 죄에 중독되어 계십니까? 스스로는 그 모습을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특히 이 시대는 이 정욕을요, 막 사방에서 합법화해줘요. 다 그렇다, 괜찮다, 그 정도는 할 수 있다, 더한 것도 맞다, 괜찮아. 그래서 청년들은요, 이 영역에서 가장 깊이 무너져 있습니다. 정말 많이 무너져 있어요. 세 번째 영역은 헛된 영광의 영역이에요. 우상 숭배와 주술이 바로 이 부분인데, 우상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모든 것들이에요. 사람은 자기의 비워진 마음을 하나님 대신 끊임없이 다른 것으로 채워넣습니다. 터진 웅덩이 같아요. 터진 웅덩이에 물을 아무리 부어봤자 물은 새어나갈 뿐이거든요.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어요. 근데 바울은 이 우상숭배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오늘 보면 26절에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헛된 영광, 실체가 없는 영광이에요. 실체가 없는 것을 좋게 여기고 사로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시대 청년들의 가장 큰 우상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의 인정, SNS의 좋아요 개수,
거기에 우리가 막 많이 휘둘리진 않을지 몰라도 그걸 신경 쓰고 있는 거죠. 누구보다 잘나 보이고 싶은 마음, 그렇게 텅 빈 영광을 구하다가 뭐 해요? 나랑 거의 비슷한데, 나보다 못한 것 같은데 더 잘 살아요, 더 잘 돼요. 그럼 뭐 합니까? 투기해요. 투기가 시기와 질투잖아요. 내 가치를 하나님 안에서 찾지 못하면 다른 사람과의 비교 속에서 찾으려고 하거든요. 그럼 필연적으로 우리 마음에는 투기라는 괴물이 자라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이 성과급을 받으면 내가 받는 것이 초라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더 많이 성공하면 내 노력이 가치없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화가 나요. 투기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주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점치는 일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기에서 이제 타로 카드 혹시 장난이라도 여러분 하지 마세요. 점집 혼납니다. 진짜 가지 마세요. 하셨죠? 네. 점치는 거, 주술, 타로.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 무엇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지 다른 곳에 물으면서 다니는 거예요. 이처럼 타인의 인정에 목마른 헛된 영광도, 미래가 불안해서 점을 치는 주술도 결국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은 육체의 일들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 영역은요, 영적 분열의 영역이에요. 이단과 분열함, 이 죄악들이 거기에 속하거든요. 영적으로 무기력해질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 막 처음에 믿을 때는 뜨겁다가도 5년, 10년, 15년, 20년 믿으면 뭐 어떤 일이 없는 것 같고 그냥 너무 내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망과 경외함도 다 식어져서 영적으로 무기력해질 때가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그때가 위험해요. 그런 사람들은요, 누가 툭만 건드려도 결국 진리에서 떠나거나 아니면 자기가 들어가서 오히려 그 공동체를 깨뜨리려고 하는 존재가 됩니다. 잘못된 진리를, 진리가 아니죠, 잘못된 거짓을 진리로 둔갑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셨던 교회가 이단에 물든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이단에 물들어서 깨어진 교회를 회복하시고자 간 거예요. 그 교회가 93년도에 다미선교회라고, 이제 성경에 보면 휴거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사람들이 들림을 받을 것인데 그때 남겨진 자들이 있고 그 남겨진 자들은 환난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들림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사람들을 교묘하게 속여서 재산 같은 거 다 팔아가지고 바치게 하고, 그리고 어느 날에 예수님 오신다고 속여가지고 그날 막 기도했는데 결국 안 오셨어요. 심지어는 깨끗한 모습으로 올라가야 된다고 속옷도 다 흰옷으로 맞췄다고 해요. 여러분 그렇게 교회가 휩싸였는데 누가 휩싸인지 아세요? 교회에서 가장 신앙이 있다고 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심지어 목회자들까지 거기에 휩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였어요, 한마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데 증거가 있나요? 이 한마디에 사람들이 현혹되어서. 여러분 우리 안에 참된 진리가 없고 그리고 참된 주인이 계시지 않으면 잘못된 속삭임에 확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몇 명 남은 교회에 가셔서 저희 아버지 목회하시고, 그리고 2년 동안 전력으로 목회하셔서 그 교회가 회복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상처가 깊어요.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영적 분열의 영역들이 육체에 여전히 속한 사람들이 행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은요 오늘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깨뜨리려고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이게 육체의 주인 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냐면 21절에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고.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서운 경고예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따르는 주인이 누구인지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7절을 보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나와요. 우리 1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안에 두 본성이 있어요.
육체를 따르고 싶은 본성, 그리고 성령을 따르고자 하는 본성. 여러분, 이것은 매일 격렬하게 다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분투는요, 우리가 실패한 신앙인이라는 증거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살아 역사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감기에 들면 이제 몸이 아프고, 그리고 막 몸에서 열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들어오니까 몸에서 항체가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저항하는 거예요. 몰아내려고. 그래서 몸이 열을 내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푹 자고 땀을 한번 내고 나면 그래도 좀 나아지고, 하루 이틀 지나면 몸이 회복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죽은 자는요 싸우지 않아요. 오히려 분투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는 의미예요. 싸워내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지금 성도들을 정죄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들이 겪고 있는 영적 갈등의 당연한 실체를 말해주고 보여주고 낙심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도 내면의 갈등과 그 내면에서의 죄책감을 사도 바울은 거룩한 소망과 분투로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러한 씨름이 혹시 치열하게 계신 분 계십니까? 회사든 가정이든 어떤 관계든 계속 성령님의 말씀을 따라가고자 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육체의 소욕 때문에 넘어지고 또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고, 여러분 이러한 분투를요 여러분 성령님의 일하심의 증거로 여기시고, 오늘은요 거기서 우리는 한 발짝 더 나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러니 더 노력해라, 더 애써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다른 존재가 되었다. 너희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다. 매우 유명한 신학자 중에 톰 라이트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인은 도덕적 능력으로 더 나아진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난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착한 사람 또는 더 착해진 사람이라는 설명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좀 착하고 더 부드럽고 더 온유해지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의 정확한 정의는요, 주인이 바뀐 사람입니다. 노력으로 더 나아진 사람이 아니에요. 안에서 주인이 바뀌어진 존재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던 그 순간에 우리의 옛 주인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와 사탄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이 아닌데 다시 주인 되려고, 다시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우리에게 트라이하는 거죠. 도전하는 거죠. 그런데 더 이상 주인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주인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온전한 인식이에요. 아, 나는 여전히 죄가 주인이구나.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삶의 주인으로 모신 순간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고 하는 고백을 한 것이잖아요. 그때 죄는 이미 옛 주인은 죽었습니다. 더 이상 죄는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이런 정확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인식이 바뀌면요, 행동도 바뀌게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이제 지금 고린도전서 계속 묵상하고 있었잖아요. 고린도전서 6장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또한 성적인 죄의 문란함에 빠져 있었어요. 그게 6장에 나와요. 그때 그 6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 성도들 향해 오늘 우리가 읽은 같은 진리를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우리는 값으로 산 자들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여러분, 값을 치르고 물건을 사면 소유권이 이전이 되잖아요. 예수님이 값을 치르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분의 것입니다. 근데 사탄이 자꾸 속이는 거예요. 너 여전히 죄 아래 있어.
너 여전히, 너는 유혹에, 너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 너는 아직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했어. 너는 아직 그리스도인의 사람이 아니야. 아닙니다. 이미 값을 지불하셨어요. 사신 바 되었어요. 여러분, 이 인식은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이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의 소유가 되었을 때, 이제 우리가 그분의 것이 됐잖아요. 그의 소유가 되었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가 우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 마치 지성소에만 임하셨던 그 지성소에서도 법궤 위에 있는 그룹, 곧 천사들의 날개 사이에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되었다는 놀라운 선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인이 바뀐 사람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모르면요, 우리는 결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누구인지 깨닫는 순간에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살기를 시작하게 돼요. 그럼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에 앞에 서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새 주인이신 성령님은 과연 누구이신가? 그분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여러분, 성령님 누구십니까? 우리가 오늘도 성령님 임하여 주십시오 막 뜨겁게 외쳤는데, 여러분, 성령님 누군지, 성령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어떠한 사역을 하시는지 여러분 꼭 반드시 아시기를 바라요. 그분이 그래야 우리 안에 계실 때 여러분 사모함이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먼저 곁에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같이 해볼까요? 성령님은 곁에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곁에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그렇게 약속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이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부르셨어요. 이 보혜사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부릅니다. 매우 유명한 단어예요. 파라클레토스. 근데 이것을 번역하면 곁에 부르심을 받은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계셔서 상담해 주시고 위로하시고 변호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그러면 안 돼, 멈춰야 돼, 그거 잘못된 거야, 이렇게 막 꾸짖기도 하시고, 그리고 조력하시고 돕는 분, 곁에 서서 일하시는 분, 그분 파라클레토스, 곧 성령님이십니다. 또한 성령은요,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에서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말씀하셨어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세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분별케 하세요.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일하심 중에는 조명하심이라고 하는 일하심이 있습니다. 이 조명하심이요, 기록된 성경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는 일을 하세요. 그리고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막 마음에 찔리게 하세요. 성령님이 일하시면 말씀을 듣는데 마음에서 찔려요. 내 죄가 막 드러나요. 막 헛구역질이 날 정도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하는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어찌할꼬 이게 뭐예요? 나 죄인인데 어떡하냐, 나 이제 죽었는데 어떡하냐, 막 그게 성령의 일하심이에요.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막 나를 수술하시고 나를 막 사로잡으시는 말씀으로 들리게 하시는 일 성령께서 하세요. 뿐만 아니라 감동 있게 하셔서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새로운 열망과 의지가 일어나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조명하심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라고 했잖아요.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증언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참된 진리이시며 참된 생명이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하고 예수님이 삶의 주인으로 인정되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곁에서 일하시는 분,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 그리고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의 내주하심 안에서 주인 되신다는 말이에요. 이 내주하심은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신다는 뜻이에요. 또한 성령은 새 생명을 자라게 하시는 분이에요. 포도나무 가지에서 포도가 열매 맺히듯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분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요, 여러분 마치 호흡하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숨을 쉬어야 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성령으로 호흡하면 참된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생명이 우리에게서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시는 첫 번째 일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마음에 찔리는 그것이 성령의 일하심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양심을 흔드세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 지금 거기서 한 발짝 더 들어가면 안 된다. 너 같이 모여서 욕하면 안 된다. 불이한 이득을 얻으면 안 된다. 거짓으로 다른 사람 모함하면 안 된다.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성령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듣지 않을 뿐이죠. 죄를 깨닫게 하세요. 죄를 지으면 마음이 무겁고 괴롭게 하십니다. 성령의 살아계신 증거죠. 둘째로 성령이 우리 속에 사시는 일은 또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하세요. 진리 되신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리고 그 사랑을 맛보게 하세요. 그냥 관념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막 사랑이 부어져요.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졌는데, 그런데 그 사랑으로,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감격을 경험해요.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게 하세요. 우리가 찬송할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말씀을 듣다가 마음이 뜨거워지고, 기도 중에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또 하나 하시는 일은 새로운 갈망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참 중요해요. 더 많이 노력해라 이렇게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오히려 우리 마음에 새로운 갈망과 열망을 일으키세요. 예전에는 죄가 달콤했어요. 분명히 죄의 유혹과 그리고 세상의 것들이 더 좋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일하시면 우리 안에 다른 갈망을 심으십니다. 어느 순간부터 죄가 그렇게 즐겁지 않아요. 도리어 하나님을 아는 것에 기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읽고 듣는 것에 감격을 느껴요. 이전의 삶은 나를 위해서만 막 사는 영달하는 삶이었다면 어느 순간부터는 주님을 더 알기 원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게 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나아지는 존재가 아니라 새로운 갈망을 주셔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일, 그런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하시는 일들이에요. 그렇다면 그 성령이 속에 거하시는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누굽니까? 은사가 탁월하게 나타나고 능력을 나타내고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하고 예언을 통역하고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입니까? 네, 그것은 성령의 은사, 성령께서 은사를 주신 사람이죠. 교회를 섬기라고, 공동체를 섬기라고 은사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단순해요. 성령의 사람은 성령이 주인이 되시는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의 사람은 성령이 주인 되시는 사람입니다. 단순하죠. 성령의 사람은 누구예요? 성령님이 주인이신 사람이에요. 그가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 성령의 사람이 살아가는 일상이 어떤지 아십니까? 성령의 사람은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했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금지할 법이 없대요. 성령이 안에 거하시면 무조건 맺혀지는 거예요. 맺혀질 수도 있고 안 맺혀질 수도 있고가 아니에요. 무조건 맺혀지는 것, 성령이 안에 계신 증거예요. 여기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을 쓰는데요,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는, 찾아보니까 헬라어도 단수예요. 그러니까 9가지의 열매들이지만 사실 그거는 하나의 열매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한 인격의 9가지 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분의 인격이 우리 안에서 자라요.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우리 속에서 다양한 면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노력의 결과가 아니고요,
성령이 안에 거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를 구하고 따라 살면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겁니다. 사과나무가 오늘 사과나무 열심히 맺어야지 이런다고 사과 열매가 막 맺혀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사과나무기 때문에 사과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우리에게 이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질문해 봐야 돼요. 내가 왜 노력하지 못했을까가 아니에요. 내 안에 누가 주인 되어 계신가? 주인이 되시면 반드시 맺혀집니다. 말과 행동과 언어가 바뀔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사람은요, 또한 성령을 따라 삽니다. 이것도 너무 당연하죠. 성령의 사람은요, 성령을 따라 살아요. 그래서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러분, 이 짧은 한 절의 구절에 신앙의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한다. 살아가는 것과 행하는 것, 신분과 일상, 이것이 분리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한 번의 결단의 사건만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느 한순간만 뜨거워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매일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누군가 험담이 시작될 때 동조하지 않아요. 이게 막 반복되면 그 자리를 떠나요. 왜 못 떠납니까? 떠나면 거기서 내 욕을 할까봐 못 떠나죠. 근데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성령님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떠나라. 그러면 떠나는 거죠. 성령의 사람은 외로움과 절망이 밀려올 때 다른 것으로 마음을 채우려 하다가도 하나님을 다시 바라봐요. 밤에 누워서 SNS 끝없이 보다가 밀려오는 비교가 막 찾아오죠. 세상의 헛된 영광을 구하고 막 그것이 없으니까 불안하고, 그러다가 자문해요. 아, 내가 세상의 헛된 영광을 구하고 있구나. 나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인데, 발견합니다. 중독과 강한 죄의 유혹이 막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정신을 차리고 성령의 다스리심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매일의 분투와 매일의 선택, 이것이 성령의 사람의 일상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사람은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대로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을 선택해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더 이상 세상의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육체의 일들, 이 모든 것이 이 헛된 영광의 추구에서 비롯된 거예요. 시기, 분쟁, 투기, 분냄, 다 헛된 영광을 구하다가 생겨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세상의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진짜 영광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이 그래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는 값으로 산 자가 되었어요. 그는 성령의 전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헛된 영광에 마음을 쏟지 않습니다. 매달리지 않아요. 성령의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누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묵묵히 간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이 차고 넘치는 이유들 때문에 여러분, 도리어 세상의 영광을 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호선 교수님의 자진하차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내고자 하는 분투라고 생각해요. 그분이 출연료를 포기할 수 있었던 이유,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인지도를 포기할 수 있었던 이유, 비난과 심지어 손해까지 감수하였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분이 의식하는 시선이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분이 매달리는 정체성이 방송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식해야 할 시선은요, 사람의 시선이 아닙니다. 인스타그램의 좋아요가 아니에요. 세상의 평가도 아니에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시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할 정체성은요, 직장에서의 어떤 위치, 학교에서의 성적, 외모, 인기,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는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서 세상의 헛된 영광만 추구하는 인생이, 우리는 그런 존재로 부르심을 받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것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곧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고 함께 좀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제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했죠. 육체에 속한 사람, 육체가 주인된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고 우리의 옛 주인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참된 주인은요 성령님이세요.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위로하시며 가르치시고 진리로 이끄시고 우리 속에 새로운 열망을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분은 멀리 계시지 않고 지금 우리 속에 계십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이 되었어요. 그분의 거룩하신 임재의 처소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렇게 성령님이 주인 되신 사람, 곧 성령의 사람은요 매일 성령을 따라서 살아요. 세상과 다른 길을 걷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좀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물어봐야 돼요. 지금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입으로는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우리가 말할지 몰라도 살아가는 실제 모습에서는 여러분 다른 주인을 섬기고 계십니까? 어디 기웃기웃거리고 계세요? 사람들의 인정이 있어야만 잘 사시는 것 같나요? 심지어 점집에도 가십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고백하면서 실제로는 내 욕망이, 내 자존심이, 내 두려움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이제 어떻게 사시겠어요? 좋으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따라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이거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매 순간 선택의 자리에 설 때마다 우리는 물어야 돼요. 누가 내 삶의 주인인가? 우리 안에 본성이 매일 격렬히 다투지만 여러분, 이 분투는 우리가 실패한 신앙인의 증거가 아니라고 했어요. 오히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미 신앙이 죽었고 경외감도 사라지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진 사람은요 싸움조차 하지 않아요. 분투한다는 것 자체가 아직 생명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분투하십시오. 씨름하세요. 그리고 분투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선택을 기다리세요. 우리의 선택을 귀하게 여기세요. 절대로 강제로 집행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결단을 기다리세요. 그렇게 마음을 열고 성령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온전하게 인정할 때 성령이 이미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 계세요. 근데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신 분이 기다림을 멈추시고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령님께 여러분의 삶을, 주권을 온전히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 속에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곁에 서셔서 도우시고 격려하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며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날마다 진리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열망을 주셔서 우리로 주님만 사랑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 좋으신 성령님이요 이미 우리 안에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기다리고 계세요. 마음을 완전히 내어드리시기만 하면 됩니다. 나뉘어진 마음, 갈라진 마음 말고, 적절히 드리는 마음 말고, 적절히 열어놓은 문 말고 완전히 내어드리시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우리의 걸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믿음으로 좀 외치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믿음으로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실제로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함께 외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다. 여러분, 힘있게 외치세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다. 나의 옛 주인은 이미 죽었다. 이제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마지막이에요.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한 번 더요.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성령님이 오늘 역사하실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열어드리십시오. 우리 다 함께 좀 일어나서 성령, 이미 임하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좀 초청하고 환영하며 우리 이 찬양으로 주님을 완전히 주인으로 좀 모셔드리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